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면 혹시 이 수원 왕갈비 통닭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혹시 어디 가게인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영화를 많이 보실 수도 있고 또 영화를 별로 안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 가게가 어떤 영화에서 아주 유명하게 나온 가게입니다. 하나 사진을 더 넘겨주시면 이런 문구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렇게 하면서 수원 왕갈비 치킨입니다. 이렇게 파는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는 3년 전에 2019년에 개봉한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제 마약 밀반입 조직을 잡기 위해서 이 형사들이 잠복 근무를 하는데 그 마약 밀반입 조직이 있는 건물 맞은편에 저 치킨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킨집에 숨어 들어가서 이제 치킨을 팔면서 잠복 근무를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엄청 웃긴 이야기입니다. 개그 코미디 영화인데 그 통닭집에 들어가서 잠복 근무를 하는데 갑자기 통닭집이 너무 운영이 잘 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더 넘겨주시면 당황스러울 정도로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형사들이 우리가 이 형사를 하지 말고 그냥 이 통닭집을 계속 할까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이게 계속 잘 되는 영화입니다. 네, 사진 이제 내려주시면 이 영화가 그냥 정말 웃긴 영화인데 누적 관객이 총 1,600만 명 정도가 이 영화를 봤습니다. 보통 1,000만 영화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봤다 하는 정도인데요. 1,626만 명이 봤고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관객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들을 세웠는데 1,000만 관객 돌파한 영화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1,000만 관객 돌파한 영화들 중에 가장 가벼운 소재의 영화다. 정말 이렇게 무거운 거 없이 보통 1,000만 돌파하려면 기생충이라든지 부산행이라든지 아니면 명량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이슈가 있는 영화인데 정말 그냥 재밌는 영화를 가지고 엄청난 기록을 세운 것이죠. 세계로도 수출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만든 영화 중에 글로벌 흥행 수익 총 3위입니다. 최종 3위. 제작비가 95억 원이 들었는데 총 수입이 1,500억 원이 넘게 벌었대요. 그러니까 제작비의 15배 이상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영화 안에 치킨 장사도 너무 잘 됐는데 이 영화 장사도 엄청 잘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장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 장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는 바자회 할 때 이렇게 젓갈도 팔고 반찬도 팔고 이것저것 팔아왔는데 저는 생각보다 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비유의 말씀들 중에서 장사하라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부릅니다. 자신의 종들 10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각각 하나씩 나누어 주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을 결산하게 된다 하는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보통 문화 비유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것과 비슷하게 달란트 비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한데요. 이 달란트를 맡기고 문화를 맡기고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결산하고 또 칭찬할 때는 칭찬하고 또 무익한 종들은 또 책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두 이야기에 다른 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달란트를 나눠줄 때는 총 3명의 종에게 나눠줍니다.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차등적으로 나눠주죠. 문화를 나눠줄 때는 총 10명에게 나눠주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다른 점을 비교하기보다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가 이 메시지를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문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오기 위해서 먼 곳으로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시간적인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적인 공백이 발생했을 때 10명의 종을 불러서 하나씩 나눠주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장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서 왕위를 받아온다고 했을 때 이 왕위가 원어 헬라어로 봤을 때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나라 또는 통치권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받아오려고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종이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에게 칭찬하면서 각각 10개의 도시와 5개의 도시를 너희가 다스려라 이렇게 맡기는 것이죠. 그 나라를 받아와서 그 도시를 맡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다른 한 종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가 가진 문화를 뺏어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귀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비유의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이 귀인은 지금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시간적인 간극이 벌어져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금 누가복음을 받고 있는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주고 있는 이 누가의 교회가 처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누가가 목회하던 그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서 뜨겁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꾸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의 오심이 자신들이 생각한 것만큼 일찍 오시지 않았기에 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시간적인 공백이 있다 하는 것을 뜻하면서 이 비유를 같이 이 누가복음 안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더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고 돌아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신 대로 종들이 장사를 잘 했는지 결산할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주어진 문화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 문화 비유에서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는데 그 문화를 가지고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올 때 장사를 잘 해서 이익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비유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비유에 속한 동일한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의 비유가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순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그 결산하기 전까지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든지 그 사이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장사하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장사하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이 비유에 나오는 칭찬받는 종들과 같이 우리가 장사해서 이익을 내는 삶을 살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문화 비유 속으로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 비유의 의미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타이밍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언제 어떤 상황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비유의 해석은 이 비유가 전해지고 있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문화 비유의 시작을 찾아가면 이 문화 비유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 하면서 문화 비유를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이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것을 알려면 누가복음 19장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앞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리장이며 부자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칭찬하시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삭개오와 예수님의 이 대화를 듣고 있던 그곳에 이 대화를 듣고 있던 그 여리고성의 그 무리들 또 제자들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더해서 말씀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삭개오와 같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자신의 잘못을 갚아가는 것, 이것이 곧 남기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 고백을 받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게 남기는 삶이 될까요? 우리가 장사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나눠주면 그게 어떻게 남기는 장사가 되겠습니까? 누가의 복음서에 보면 이와 같이 나누어 주면서 남기는 삶의 모습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두 구절이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갚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라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도 나한테 다시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섬기고 너 것을 나눠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있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 안에 우리가 하늘의 상급이 쌓여간다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누가의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그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삶 따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 따로,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종말론적 역전이라고 말하는데요. 마지막 날의 상황이 뒤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을 잘 살펴보면 이런 종말론적 역전의 모습이 더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죠. 이 누가복음 계속 이야기했던 12장, 14장, 16장 계속해서 지금 누가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이 그 땅에서의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지금과는 조금 다른 평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가장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누가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평지설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있으면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무조건 지금의 우리의 삶과 무조건 뒤바뀐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 무조건 하나님 나라 가면 부자가 되고 지금 부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면 가난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결산하게 되는 그날이 오는데 그때 결산의 기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밀 속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을 어떻게 장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움켜짐으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움켜져서 우리의 삶을 잘 장사해서 이득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이 내어주면서 우리가 더 많이 흘려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잘 장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 행동들을 보시고 이 비유를 더 하실 때 이 삭개오의 나누는 이 고백을 보고 너희가 너의 삶을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한 가지 상황이 더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 11절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지금 당장에 모든 것이 결론이 나야 되고 지금 당장에 나의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고 지금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들려진 비유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 나에게 나타나셔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되어질 때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결론이 드러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에 나타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순간순간 쌓여서 열매로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2명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종들이 주인이 언제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예상하면서 주인이 한 1년 뒤쯤 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내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이익을 내겠다 이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언제 이 돌아올지 모르는 이 주인 이 시간대 앞에서 한순간 한순간을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열매가 맺힌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그것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 종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주인의 칭찬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의 칭찬은 무엇이냐면 너가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었구나 이게 아니고 작은 것에 너가 충성하였다 이것을 지금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하루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들을 지키시고 계수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문화의 비유, 내가 받은 문화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문화 비유도 그렇고 보통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게 진리는 아니고요. 제가 묵상한 겁니다. 묵상하면서 이 문화가 생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 첫 번째 종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사모함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문화를 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저에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종의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한 생명으로 제가 10 생명을 남겼습니다. 이런 고백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도 너무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제가 또 다른 생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너희가 곧 내어주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비유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을 심어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삶. 우리가 잘 장사하는 삶입니다. 이 2 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주인 앞에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마지막 종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종이 그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그냥 하나를 그대로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의 생명만을 남긴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상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 당장만 또는 나 하나의 생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리고 낡아지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 하늘의 배낭을 채워가고 우리의 생명을 심어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문화의 비유를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마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나중에 모두 다 결산할 때가 있으니까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혹시 메시지가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도 그 누가복음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가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기록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누가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이 재림 지연의 현실 속에서 조금 지쳐갔습니다.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의 삶의 모습이,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 작은 순간순간이 가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너희의 이 섬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작은 섬김, 다른 영혼을 품고 다른 영혼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보고 계시고 그날에 모두 다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누가가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동일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일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충성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급변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다른 영혼을 위해 내어주는 진정한 장사를 꾸준히 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더 부유해지고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더 부유해지고 하나님을 믿어서 더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더 사랑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영화 내용을 짧게 소개했는데요. 만약에 그 형사들이 장사가 잘 됐네요. 치킨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자신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이 형사의 그 마약 범죄 수사를 멈추고 그 치킨을 계속 팔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수 있고 우리가 때로는 부유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부유해지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 사랑하면서 살았는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심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이 하나의 생명으로 10명의 생명, 또 5명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같이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삶을 더 부유하게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제 삶을 내어주며 장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장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꾸려나가게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때때로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고 또 넘어질 때에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내가 나만을 위한 가치에 몰두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자신의 삶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그 삭개오와 또 하나님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너희도 이와 같이 너의 삶을 내어주어 너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장사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것들을 추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헤어지지 아니하는 그 배낭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던 것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날에 하나님 이 순간에 우리가 때때로 흔들리며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넘어질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너의 삶을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지금도 일으키고 있고 격려하고 있으며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하나님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하나님 안에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이 땅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종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이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익한 종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모익한 종이라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들어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메마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수확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은 종들과 같이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눈앞에 지금 당장 나를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건강과 또 재물과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방법과 다르게 느껴질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능히 승리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우리 상일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뛰며 주님을 더욱더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마가 길어지고 또 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더위를 피할 길 없고 이 장마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난을 하나님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상일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남은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 하루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